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9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까지 이 계시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은혜 속에 처음 예배 드리는 것처럼 주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고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감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또렷이 들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의 빛을 따라감으로 복되고 형통한 길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으로부터 2900년 전 엘리야가 살던 시대는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의 모습을 비춰줍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살던 때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엘리야가 살던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 아합이 집권했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혼란스럽고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물질주의와 상대주의와 쾌락주의가 판을 치던 시대였습니다. 마치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거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거대한 세속의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가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면서 자기 편리할 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섭리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알은 어떤 신입니까? 사람이 만든 우상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바알을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으로 믿었습니다. 바알과 짝을 이루는 여신도 있습니다. 아스타롯입니다. 아합 왕은 시돈의 이방 제사장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그동안 숭배했던 아스타롯 대신에 이세벨이 가져온 아세라로 여신을 대체했습니다.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가 성적으로 결합하면 하늘에서 비가 내려 풍년이 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바알의 제사에는 늘 음란한 행위가 수반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알의 선지자가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가 40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들이 백성들의 삶을 온통 우상숭배의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바알은 물신입니다. 그러므로 바알을 숭배하는 사회는 물질 만능의 가치관이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바알은 또한 음란한 신입니다. 그러므로 바알을 숭배하는 사회는 성적으로 타락합니다. 윤리와 도덕이 실종되고 사회의 질서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대가 엘리야가 살던 그 시대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의 조류를 거슬러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쉽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혼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길을 선택하며 사는 그 삶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죽은 물고기는 물살을 떠내려가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아무리 물살이 거세도 그 물살을 거슬러서 올라갑니다. 엘리야는 그런 시대에 거대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알과 여호와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며 자신의 이익을 최대한 취하려는 사람들에게 엘리야는 이렇게 말을 던지며 도전을 줍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그러고 나서 엘리야는 송아지를 벌려놓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였습니다. 외로운 싸움입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 한 사람의 대결입니다. 누가 참 신이신가? 누가 참 하나님이신가? 누가 역사를 통치하시고 누가 진정한 생명의 공급자이신가? 누가 구름을 주고 누가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고 누가 곡식을 자라게 하시는 분이신가? 바알인가? 여호와인가? 엘리야가 사람들이 실추시킨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승리했습니까? 엘리야가 승리했습니다. 엘리야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습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엘리야가 살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단이 무너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제단이 무너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무너졌다는 것, 언약이 무너졌다는 것. 제단이 무너졌다는 것은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제단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예배의 제단이 무너졌습니다. 기도의 제단이 무너졌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말씀의 제단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지면 모든 삶이 무너져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무너져 내렸어요. 윤리가 무너졌습니다. 교육이 무너졌습니다. 정의가 무너졌습니다. 사회의 기강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불의가 판을 치고 도덕이 해이해졌습니다. 경제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년 동안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농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곡물이 희귀해졌습니다.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마실 물이 말라버렸습니다.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지면서 사회 구석구석이 병들었어요. 무너져 내렸어요. 개인이 병들었습니다. 가정이 병들었습니다. 공동체가 병들었습니다. 나라가 병들었습니다. 그것이 엘리야의 시대였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대는 어떠합니까? 제단이 무너졌다는 것은 언약이 무너진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고 예배드리도록 성막을 주시고 이 계명을 지키면 나는 너희가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계명을 지켜야 이 언약의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제단이 무너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내렸어요. 언약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계명을 지키지 않았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바알을 숭배해요. 아세라를 숭배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1계명이 무너지니까 제2계명에서부터 10번째 계명에 이르기까지 다른 모든 계명이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했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불렀습니다. 망령되이 불렀습니다. 바알의 이름을 불렀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가 편리한 대로 하나님을 이용했어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았습니다. 예배 제단이 무너졌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이 무너져 내렸어요. 간음을 행했습니다. 도둑질했습니다. 거짓 증거를 대수롭지 않게 했어요. 오늘로 말하면 언론과 유튜브와 SNS를 통해서 거짓말을 유포하면서 사회를 혼란시키고 인격을 살인하고 그런 일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일삼았다는 거예요. 사이비와 이단들은 거짓 진리를 유포했어요. 너는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계명이 무너지니까 2계명, 3계명, 4계명,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번째 계명 다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제단이 무너져 내렸어. 그 무너진 제단을 다시 엘리야가 세웁니다. 하나님께 나가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그러자 그 제단 위에 하나님이 불로 임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이 증명되었습니다. 엘리야가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 제단이 다 무너져 내렸을 때 엘리야는 홀로 예배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생각을 지배할 때, 물질주의와 상대주의와 쾌락주의와 그 세상의 시대정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할 때, 엘리야는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았어요. 그 하나님 말씀이 엘리야를 지배했어요. 엘리야가 승리한 비결이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 제단 쌓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 아니라 세상의 소리에 지배를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넘어졌어요. 다 패배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우상이라도 붙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배 제단 쌓으며 주님이 들려주시는 음성 들으며 살 때 엘리야는 담대했습니다. 아합왕과 이세벨의 권력을 등에 업은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자들과 맞서서 싸웠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엘리야가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큰 승리를 거둔 후 엘리야는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야가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것을 봐요. 이세벨이 위협하자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쳐요. 현실을 외면하고 회피해버려요.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말씀 열왕기상 19장 4절을 보세요. 엘리야가 사원을 베엘사바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엘리야가 죽기를 간청해요. 하나님께 떼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 더 이상 못하겠어요. 저 이제 좀 데려가 주세요. 저 좀 죽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어찌 된 일입니까?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엘리야가 어떻게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엘리야의 침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번의 승리가 계속적인 승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구나. 성도 여러분, 승리를 경험한 후에 영적인 침체가 찾아올 수 있어요. 성취 후에 침체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성취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엘리야에게 침체가 찾아왔어요. 아방의 부인 이세벨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위협 앞에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무너집니다. 그렇게 담대했던 선지자가 광야로 도망쳐갑니다.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떼를 씁니다. 승리 후에 엘리야가 깊은 침체에 빠져들었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엘리야가 주님의 음성을 놓쳐버렸어요. 조용하게, 부드럽게,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느 순간가 어느 때부터 놓쳐버렸어요. 날마다 들었던 주님의 음성을 놓쳐버렸어요. 오늘로 말하면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나와 예배의 자리에서 듣던 주님의 음성을 놓쳐버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놓쳐버리면 여러분, 무슨 소리가 크게 들릴까요? 세상의 소리가 크게 들려요. 걱정한 소리, 사는 소리가 크게 들려요. 원방의 소리가 크게 들려요. 부정적인 소리가 크게 들려요. 달콤하게 유혹하는 마귀의 유혹 소리가 크게 들려요. 이세벨처럼 세상에서 힘을 가진 사람의 소리가 크게 들려요. 권력자의 소리가 크게 들려요. 직장의 상사의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동료들의 험담하는 소리가 크게 들려요.
사랑의 소리, 위로의 소리, 격려의 소리, 용서의 소리, 축복의 소리, 주님의 세미한 소리는 들리지 않고 엘리야의 귀에 이세벨의 위협하는 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그러자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행동을 보입니까? 그렇게도 담대했던 엘리야가 그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두려워집니다. 광야로 도망쳐갑니다. 로뎀나무 아래 주저앉아서 죽고 싶다고 넋두리합니다.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넋두리한 후에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정신없이 잠을 잡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엘리야의 몸을 어루만져 주셨어요.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셨어요. 엘리야가 일어나 보니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어요. 엘리야가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잠을 잡니다. 엘리야가 한참 자고 나니까 천사가 와서 또 어루만져 줍니다. 또 음식을 준비해 놓고는 먹으라고 합니다. 엘리야가 또 먹습니다.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이제 엘리야가 몸을 움직일 만한 기력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엘리야가 동굴에 들어가 밤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엘리야 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오십니다. 동굴에서 나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동굴 어귀에서 엘리야가 회복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회복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복합니다. 그동안 놓쳐버렸습니다.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용하면서도 부드러운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바람이 지나가고 지진이 지나가고 불꽃이 지나가고 고요해졌을 때 부드러운 주님의 세미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렇게도 엘리야의 생각을 흔들어 놓았던 세상의 소리가 이제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엘리야의 마음을 불안하고 두렵게 만들었던 이세벨의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조용하면서도 부드럽게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이 엘리야의 귀에 또렷이 들렸어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무 부드러웠어요. 너무 다정했어요. 그때 엘리야가 속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꺼내놓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 저 혼자예요. 힘들어요. 엘리야의 말에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험담하는 사람들의 소리, 이세벨의 위협하는 소리를 무시해버리세요. 엘리야가 그런 소리에 관심 두지 않도록 싹 무시하고는 그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는 엘리야가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사람의 소리,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신경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 엘리야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들리지 않고 사람의 소리가 들렸어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위협하는 그 카랑카랑한 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그때 염려가 찾아오고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우울감과 침체가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이 들려옵니다. 엘리야의 마음에 위로가 임합니다. 평안이 자리하게 됩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이 싹 사라졌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죽고 싶다는 생각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우울증의 최고의 치료약이 구약과 신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에요. 부드러운 음성이에요. 그러면 죽고 싶다는 생각이 싹 사라져요. 우울증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왜 힘들었어요? 왜 우울감이 생기고 침체에 빠지게 된 것입니까? 엘리야는 혼자라고 생각했어요. 다 엘리야를 대적하는 것 같고, 엘리야 편 되어주는 사람, 생각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영적으로 통하는 친구가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자기 혼자 싸우고 혼자 열심이고, 사방을 둘러보니 온통 우상 숭배자요, 믿음의 사람이 없어요. 다 믿음 저버린 사람밖에 안 보여요. 믿음으로 살고 예배자로 살고 기도하며 살고 말씀 들으며 사는 사람이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 나 혼자뿐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 때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그냥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런데 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엘리야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엘리야 곁에 계셨습니다. 엘리야처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세미한 주님의 음성이 엘리야에게 들려왔어요. 어떤 말씀입니까? 18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여러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세계 도처에 남겨두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도처에 있습니다. 지금도 그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어딘가에서 여러분 이름 부르며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공동체 속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잠시는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 형편이 있어요. 그렇지만 오래 지속되면 안 됩니다. 사탄은 홀로 떨어져 있는 사람, 외로운 자를 엿봅니다. 전도서 4장에서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전도서 4장 12절 다 함께 읽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송 부르고 함께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 나누고 서로 지지하고 격려해주고 함께 봉사하고, 그런 예배 공동체, 그런 소그룹 공동체, 그런 기도하는 소그룹 모임, 봉사하는 자리 꼭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잠을 주시고 먹을 것 주시고 쉼을 주시고, 그래서 육체적으로 회복을 주셨어요. 그런 후에 지진과 바람과 불 가운데 능력을 보여주세요. 산을 깨뜨리고 바위를 깨뜨리고 지진으로 땅을 흔들고 불꽃이 솟아오르고, 하나님이 자연을 통치하신다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는 세미한 음성 들려주세요.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회복시켜 주시면서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세요. 엘리야가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세요. 엘리야가 해야 할 일은 염려하는 일이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일이 아니에요. 도망치는 일이 아니에요. 무슨 일입니까?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 맹타게 해라. 국제정치적으로 아람행을, 하사엘을 세워라. 국내적으로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 되게 해라. 영적으로 지도자를 세워라.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선지자로 삼고 너의 후계자가 되게 해라. 엘리야에게 할 일이 생겼어요. 사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 세우는 것이. 하나님 일할 사람 세우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 일할 사람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 키우고 세우는 일이에요. 그런 사람 키워내는 거예요. 세우는 거예요. 사람을 어떻게 세웁니까? 기도해주고 격려해줌으로 세우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그 사명이 엘리야를 침체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이게 정말 가치 있는 거구나. 성도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는 모두가 사명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머무는 자리에, 지침 레벤 삶의 그 자리에서 사명을 발견하기를 원하세요. 그 사명 따라 살기를 원하세요. 그 사명이 있는 사람은 침체에 빠지지 않아요. 몸이 약해서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위대한 사명이에요. 기도로 사명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미소를 통해 사명 감당할 수도 있어요. 저 사람 속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거 보여줌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어요. (6.25) 전쟁 후에 한국에는 나병 환자들이 참 많았어요. 고아도 많았어요. 과부도 많았어요. 그 다 무너진 그 사회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을 세웁니다. 한경직 목사님, 밥 피어스 목사님, 월드비전이라는 걸 만들죠. 밥 피어스 목사님이 나병 환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 소록도에 방문을 했습니다. 나균으로 인해서 시력이 상실되고 손목도 잘려지고 보지도 못하고, 그 나병이 많이 있는 소록도에, 그 중에서도 중증 환자들이 있는 곳에 방문을 했습니다. 피어스 목사님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한 사람이, 그곳에 있는 한 사람이 인기척 듣고는 환한 미소를 띠면서 잘려진 뭉뚝한 손을 하늘을 향해 들고는 이랬답니다. 이렇게 했답니다. 피어슨 목사님이 알아차렸어요. 이분이 하나님 찬양하는구나.
이 사람 우울증에 빠지지 않았어요. 죽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눈은 보이지 않지만 날마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 들어요. 날마다 찬송해요. 찬송해요. 환하게 웃으면서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제 모습 보이지 않지만 날마다 주의 음성 듣는 거예요. 주님의 세미한 음성 듣는 거예요. 사명을 발견해요. 나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구나.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환하게 웃으면서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기적 같은 삶이죠. 깊은 곳 중증 환자들 모여있는 곳이 있지만 이분은 동굴에 갇혀있지 않았어요. 오늘 보면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동굴 속에 들어가 있는 엘리야에게 동굴 밖으로 나가라고 말씀하세요. 엘리야가 동굴 밖으로 나가니까 큰 바람으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입니다. 바람 후에 지진으로 땅을 흔들어 놓으셨습니다. 지진 후에 불이 솟아오르게 하셨습니다. 자연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세벨이 위협하는 소리,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동굴에서 나와라. 그리고 동굴 어귀에 동굴 문 앞에 서 있는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동굴은 어떤 곳입니까? 캄캄한 곳이, 고립된 곳이에요. 침체된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엘리야가 동굴에서 나옵니다. 동굴 어귀에서 밝은 곳으로 나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캄캄한 곳이 밝은 곳이 되었어요. 갇힌 곳이 자유의 공간이 되었어요. 열린 공간이 되었어요. 침체된 곳에 활기찬 곳이 되었어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세미한 음성 놓쳐버리면 세상의 소리가 크게 들려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 세상 소리는 작게 들려요. 아무리 큰 소리 내고 위협을 가해도 별거 아니에요. 미사일 쏘아대도 별거 아니에요. 핵실험하면서 위협하며 떠들어대도 별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승리합니까? 주님의 세미한 소리를 듣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너는 혼자가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믿음의 사람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엘리야처럼 동굴 안에 들어가 있는 분이 계신가요? 하나님 오늘 말씀하세요. 동굴에서 나와라. 다시 교회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시 예배의 제단 쌓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제단 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들려주시는 음성 들으시길 바랍니다. 동굴 어귀 밝은 곳에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 들으심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펴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살던 시대, 오늘 우리의 시대를 비춰주는 거울 같지 않습니까? 상대화시켜버리고 예배자단이 무너지고 음란과
폭력과 우상숭배와 물질숭배와 거짓 증거가 난무하는 이 시대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십계명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단이 무너져 내려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이 시대,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위해 중보하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엘리야가 살던 시대에 우상숭배가 만연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내던지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도 섬겼다가 바알도 섬겼다가 아세라도 섬겼다가 하나님 아버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언약 백성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을 다 어겼습니다. 예배 제단이 무너지고 기도의 제단이 무너지고 말씀의 제단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음란과 아버지의 불의가 판을 치고 사회의 질서가 무너지고 그런 시대에 엘리야가 살았습니다. 다 죽은 물고기처럼 또 내려갔지만 엘리야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며 담대하게 맞서 싸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의 제단을 쌓고 기도의 제단을 쌓고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을 때에 엘리야가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주의 음성 놓쳐버렸을 때에 불안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현실에서 도망치고 어두운 동굴에 갇혀서 죽기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호소했던 그 엘리야를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무너진 제단이 있다면 다시 수축하고 아버지 하나님 동굴 밖으로 나와서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머무는 자리가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붙들고 그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들으며 예배 자리에 제단을 쌓고 기도의 제단 싸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리며 아버지 교회를 세우고 아버지 크리스천 학교를 세웠던 이 미국 땅에 제단이 무너졌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제단을 다시 일으켜 세우며 예배의 제단, 기도의 제단, 말씀의 제단을 일으켜 세우며 우상을 버리고 물질 숭배를 버리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 불의와 악한 죄를 버리고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다시 제단을 쌓고 세미한 음성 듣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엘리야 시대가 우리 시대의 거울 같습니다. 하나님을 상대화시키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를 따라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 유혹 앞에, 거센 물결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엘리야처럼 예배제단 쌓고 기도의 제단 쌓고 말씀 세미한 음성 들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 후에 침체하지 말고 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의 음성 날마다 들음으로 승리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